아주 오래전 괴산이라는 작은 마을에는 많은 전설과 신비한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괴산의 깊은 숲속에 사는 산신령에 관한 것이었다. 산신령은 괴산의 수호신으로 불리며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과 두려움을 동시에 받는 존재였다. 괴산 마을은 아름다운 산과 푸른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어 언제나 맑은 공기와 풍요로움이 가득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누구도 산신령의 허락 없이 숲 깊은 곳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오래전부터 전해지는 이야기로 산신령은 숲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곤 했는데 그의 모습을 본 자는 다시는 숲을 나오지 못한다는 무서운 전설이 알려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에게 매년 제사를 올리며 감사를 표했고 그 덕분에 괴산은 언제나 풍년을 맞이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어느 해 가뭄이 심하게 들며 괴산은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농작물이 자라지 않아 사람들은 굶주렸고 마을은 점점 황폐해져 갔다. 이에 마을의 장로들은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장로 중 한 명인 노현수는 마을의 젊은이들을 새로운 지도자로 세우고자 제안했다. 그는 말하기를 이제 곧 있으면 산신령에게 또 제사를 올려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가 그의 신탁을 받고 이 가뭄을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는 분명 우리들에게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라고 했다. 이때 마을의 젊고 정의로운 청년 태성이 용감하게 나섰다. 제가 가보겠습니다. 마을을 위해 이 한 몸 바쳐 산신령을 찾아 우리의 상황을 호소하겠습니다. 태성은 그렇게 결심하고는 사람들의 걱정 속에서 숲으로 들어갔다. 태성은 숲속을 헤매며 며칠을 보냈다. 그는 태양이 내려앉고 밤의 공기마저 차가워질 때까지 산신령의 흔적을 찾았다. 어느 날 밤 태성은 빛나고 있는 신비로운 호수를 발견했다. 그 호수의 물은 에메랄드처럼 빛났으며 그는 그곳에서 산신령이 나타나 주기를 기다렸다. 밤이 깊어가고 태성이 지쳐가던 그때 물결 사이에서 눈부시게 아름다운 인물이 모습을 드러냈다. 바로 산신령이었다. 산신령은 천천히 태성에게 다가와 그의 용기에 대해 칭찬을 했다. 인간이여, 내 용기는 찬양받을 만하지만 너희들은 자연의 뜻을 어기고 있었다. 숲을 지나치게 탐욕스럽게 이용했기에 이러한 시험이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했다. 태성은 산신령에게 용서를 구하며 마을을 구원해달라고 간청했다. 산신령은 잠시 고민하다가 내 진심이 느껴지는구나. 너의 간청을 들어줄 것이니 앞으로는 자연과 조화롭게 살기를 약속해라. 라고 하며 태성을 믿고 다시 풍요로움을 줄 것을 약속했다. 태성은 마을로 돌아와 장로들과 사람들에게 산신령의 메시지를 전했다. 마을 사람들은 자연과의 조화를 되새기며 숲의 법칙을 존중하기로 했다. 그 후 괴산에는 다시금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마을은 예전의 풍요와 평화를 되찾았다. 괴산의 마을 사람들은 산신령에게 감사를 표하며 그 이후로 더는 숲을 무분별하게 파헤치지 않고 자연과의 조화를 지키며 살아갔다. 그리고 해마다 산신령에 대한 제사를 다함으로써 그들의 삶이 지속되기를 기원했다. 산신령의 이야기는 이후로도 오랜 세월 괴산을 지키는 전설로 남아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오주라는 아름다운 산간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은 사계절 내내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했지만 특히 겨울에는 온 마을이 하얀 눈으로 뒤덮이며 환상적인 모습을 자아냈답니다. 이곳에 살던 사람들은 자연을 사랑하며 자연이 주는 혜택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해 겨울, 오주는 특히나 많은 눈이 내렸어요. 마을 사람들은 눈을 치우고 겨울 준비를 하느라 바쁘게 움직였죠. 그러나 그중 하나인 어린 소년 민우는 눈 속에서 놀며 점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민우는 눈 덮인 숲을 헤치며 들어가던 중 이상한 발자국을 발견했어요. 그 발자국은 사람의 발자국보다 크고 둥글었으며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답니다. 민우는 호기심에 그 발자국을 따라가 보기로 했어요.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니 깊은 산속에 작은 오두막이 하나 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오두막 안에는 하얀 수염을 가진 노인이 장작을 패고 있었어요. 노인은 민우가 나타나자 미소를 지으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주며 그를 맞아주었어요. 어서 오너라. 작은 손님, 내가 이렇게 깊은 산속까지 오는 것을 보니 참 용감하구나. 노인은 부드럽게 민우에게 말했어요. 민우는 이 신비한 분위기에 취해 그동안의 이야기를 노인에게 말하기 시작했어요.
노인은 자신이 이 산 속에서 오래도록 살고 있는 자연의 수호자라고 소개했어요. 그는 특히 겨울에 눈과 얼음을 다루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이 마을과 산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민호는 그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마을의 전설에 따르면 이위는 수백 년 동안 이 땅을 지키며 마을에 축복을 내리는 존재라고 했답니다. 민호는 지금까지 이야기로만 들어오던 전설 속 인물을 직접 만나게 되어 매우 기뻤어요. 노인은 민호에게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선물을 주었답니다. 민호는 마을로 돌아와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신비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그 후로도 민호는 겨울만 되면 노인을 만나러 산속으로 가곤 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연을 더욱 아끼고 보호하며 살아갔고 마을은 늘 평화롭고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그 산속 어디에선가 항상 그 노인이 마을을 지켜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답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무주의 겨울밤 따뜻한 난로 옆에서 아이들에게 소근소근 들려주던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였어요.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진안 지역에는 황금산이라고 불리는 산이 있었습니다. 산의 이름처럼 이 산에는 진귀한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보물을 찾기 위해 모험을 떠났지만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진안의 작은 마을에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준수였고 그는 마음씨가 착하고 지혜로운 청년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준수는 마을 사람들에게 한 약속을 떠올렸습니다. 황금산의 보물을 찾아 마을을 부유하게 만들겠다고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준수는 그날 밤 작고 낡은 지도를 준비하고 황금산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지도를 따라 깊은 숲을 지나고 가파른 언덕을 넘으며 그는 하루하루 황금산의 정상에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준수는 산속에서 은은한 빛이 새어나오는 오래된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동굴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는 신비로운 음악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음악 소리를 따라가 보니 놀랍게도 빛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연못 주위에는 환하게 빛나는 금빛 연꽃들이 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못의 가장자리에는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노파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친절한 미소로 준수를 맞아주며 말했습니다. 이곳은 황금산의 비밀을 지키고 있는 연못이란다. 많은 이들이 탐욕으로 이곳에 왔지만 성공한 이는 드물었단다. 준수는 자신의 진심을 설명했습니다. 황금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을 위해 이곳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노파는 그의 진심을 이해하고 연못의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연못은 단순한 보물이 아닌 진정한 마음을 가졌을 때만 나타나는 무한한 지혜의 원천이었습니다. 노파는 준수에게 말했습니다. 이곳을 떠나기 전에 마을로 돌아가 마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연못의 존재를 알리고 그들이 진심으로 서로를 돕고자 할 때 이 지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거라. 그리하여 준수는 마을로 돌아왔고 마을은 점차 화합이 길로 나아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를 위해 마음을 나누고 연못의 지혜가 주는 가르침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황금산의 연못은 신비로운 전설로 남으며 그 이야기와 함께 마을은 새로운 번영의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북도의 영천이라는 지역에 밤하늘의 별과 직통하는 마법의 계곡이 있다는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다. 이 계곡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 깊은 소원을 하늘에 전할 수 있는 특별한 돌이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고 했다. 이 돌을 별빛 돌이라고 불렀는데 그 이유는 밤이 되면 별빛이 이 돌을 통해 지상으로 쏟아져 내리기 때문이었다. 영천 마을에는 해명이란 소년이 살고 있었다. 해명이는 용감하고 착한 마음을 가진 소년이었지만 가족과 마을을 위해 이루고 싶은 특별한 소원이 있었다. 그의 소원은 다름 아닌 마을의 터가 항상 풍요롭고 번영하길 바라는 것이었다. 그는 마을 어르신들에게 전해 들은 별빛 계곡이 전설을 자라면서 늘 마음속에 담아두고 있었다. 어느 날 해명이는 결심을 하고 별빛 돌을 찾아 모험길에 나섰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헛된 믿음이라고 했지만 해명이는 이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소원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그래서 먼 길을 떠나면서 수많은 어려움에 부딪혔다. 용감한 해명이는 사나운 비바람과 험준한 산을 넘었고 길을 잃어 낭떠러지에 이르기도 했다. 그러나 그때마다 마음속 깊이 우러나는 소원과 결심 덕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드디어 해명이는 나무들이 무성한 신비로운 숲을 통과하면서 멀리서 희미하게 반짝이는 빛을 보았다. 그 빛을 따라가자 숲속 깊은 곳에 위치한 별빛 계곡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그 가운데는 찬란한 빛을 내뿜는 별빛 돌이 있었다. 해명이는 조심스럽게 돌에 다가가 푸른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진심을 담아 소원을 빌었다. 부디 우리 마을에 풍요와 행복이 깃들게 해주세요. 그 순간 별빛 돌에서 환한 빛이 뻗어나오며 별들과 연결되는 듯한 광경이 펼쳐졌다. 밤하늘은 더욱 빛나고 영천 지역 전체에 따스한 느낌의 별빛이 내려앉았다. 해명이는 그 순간 자신이 경험한 마법이 단순한 전설이 아님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마음속으로 계속 감사의 인사를 올렸다. 며칠 후 해명이가 마을로 돌아오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마을엔 풍년이 들고 모든 이들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오랜 가뭄조차 느긋하게 지나갔으며 모든 식물이 풍요로움을 자랑했다. 사람들은 해명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가 용감히 별빛 계곡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들에게 다시금 전설을 믿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쳤다. 그날 이후로 영천 마을 사람들은 해명이를 영웅으로 칭하며 해마다 별빛 계곡으로 소원을 빌러가곤 했다. 별빛 돌은 여전히 밤마다 빛을 뿜어내며 영천 마을을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늘 그러듯이 별빛과 함께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더욱 굳건해져 갔다.